하심으로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참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허물의 삶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복에 복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제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참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쁘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제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가운데 제들을 불러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받은 말씀 가지고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오예배 가운데 나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셀라라는 단어는 원래 이제 읽지는 않아요. 안 읽는 단어입니다. 일부러 읽었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읽었는데 셀라라는 이 단어는 악상 기호와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의 악보에 보면 이렇게 외눈 표시 있죠, 그죠? 동그라미 하나 하고 점 하나 꼭 찍어 놓으면 베르마타라 그래가지고 길게 늘려집니다. 두 박자 세 박자 늘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셀라라고 하는 것은 크레센토입니다. 점점 더 크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셀라라는 음악 기호다. 읽어도 무방하고 안 읽어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에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절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고, 네 번째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죠. 우리가 찬송가 28장에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제가 이렇게 부목사 시절을 보내면서 여러 성도님들 가정을 신방하면 대부분 나의 많은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에 교회에서 하는 가족 찬양 경연 대회에 저희 가족이 나가서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른 찬양이 바로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잘해서 대상을 받은 게 아니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세 가족에게 대상을 주신 거예요. 제 가정이 세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참여하였고 또 대상을 받은 그때의 찬양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를 욕하는 사람을 욕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하라 그랬습니까? 복을 빌라. 이는 너희가 복을 이어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는,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는 복이 흘러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에 보면 본문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blessing, 너는 블레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복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복덩어리라는 겁니다. 복덩어리.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고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어떤 사람의 복이 있는지 1절과 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우리의 허물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죄는 어떻게 가려집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과 우리의 죄가 어떻게 가려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가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절대로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400년 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이 애굽 가운데 태어난 장자는 동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다 죽게 됩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문지방에다가 바르게 되는데 바로 그 피가 흐르는 곳, 피가 흐르는 그 문지방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넘어간다라고 말할 때 그걸 바로 패스오버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이라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죄가 가려지고 우리의 허물이 가려지는 거예요. 왜 애굽의 초태생, 처음 난 아들과 처음 난 동물들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죄인이 없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왜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바로 문설주에 바른 그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 가정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 있는 자고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그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문지방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복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이렇게 복이 있느냐 들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2편 3절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한번 우리 성경 공부하듯이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때는 언제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1절과 2절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내 죄를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종일 신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뼈가 쇠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근심이 있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 하루를 보내고 이틀을 보낼 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뭔가 조그만 일이 생겨도 불안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고 잠을 설치고 그죠? 선잠을 잔 것처럼 뭔가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운전에도 집중도 잘 안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도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이 회개의 기도가 없을 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하나님이 왜 누르십니까? 하나님이 왜?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누르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이걸 한의학에서는 뭐라 하는지 압니까? 기가 빠진 거예요. 기가 빠진.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고백하라고 허물의 삶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너는 삶을 받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너는 정죄함을 받지 않으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그죠? 내 뼈가 쇠하고 내 진액이 마르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누르고 종일 신음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이 시편 기자는 5절에서 뭐 합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겠습니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 이야기. 그 둘째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먼 외국으로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먹고 마시는데 오락에 다 탕진해버립니다. 결국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다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 여러분 그 성경의 터닝 포인트는 바로 둘째 아들의 쥐염 열매를 먹다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온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 그러면서부터 발걸음이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쇠하여지고 주의 손이 주여로 나를 누르고 내 진액에 빠져나가서 여름 가뭄에 마름보다도 더하다. 그러나 그때에 내 허물을 여호와께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하기로 결단하고 자백하기로 결단하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그다음 뭡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용광로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용광로에는 수천도의 그 열기가 있기 때문에 열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쇠를 넣어도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버려요. 동그란 쇠든지 납작한 쇠든지 다른 데서 쓰고 남은 쇠든지 녹슨 쇠든지 아무리 두꺼운 쇠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냥 용광로 안으로 들어가면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버려요. 우리 주님께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도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평 강도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돈을 빼앗는 사람 그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허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정죄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뭔가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자복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영적인 터닝 포인트부터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이게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라고 하는 게 원래 원어의 원문을 좀 더 충실하게 번역하면 어떤 뜻이냐면 죄를 깨달았을 때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달을 때가 어떤 때일까요? 주님을 만날 기회의 때라는 겁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게 주님께 회개할 때, 그때가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무심코 툭툭 내뱉은 말이, 던졌던 말들이 지체에게는 비수와 같이 꽂히고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모르고 있잖아요. 나는 그 일들을. 어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전도할 때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유, 제일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TV에 나오는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 제일 많이 교회에 오기 싫은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 있는 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에 있는 그 성도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천국 가면 나는 천국 가기 싫다 이렇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잘하고 찬양을 잘하고 선교와 헌신과 충성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우리의 뭔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모르겠지만, 그죠? 뭔가 때문에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말 하나, 나의 모습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고 주님을 떠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깨닫게, 나는 무심코 하루를 보내봤지만 하나님은 잠자리에 드는 순간에 오늘 하루를 내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 그것이 죄다라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하다가 선생님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선생님하고 좀 만나고 싶은데 푸는 것마다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으면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기회가 온 겁니까? 선생님을 만날 기회가 온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라는 겁니다. 기회가 온 거. 바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면 뭐 하라고요? 주께 기도할지니.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잘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일했을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잠시 쉴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 6절 마지막에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 이 홍수라는 것이 우리가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일어나는 자연적인 홍수만이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홍수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의 엄청난 홍수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의 홍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 가면, 직장에 가면 문제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삶의 문제들의 홍수가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그러한 문제들이 방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루트가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였는데 이분이 평소에는
2시간을 기도했습니다. 2시간을 기도했는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자기가 평소에는 나는 2시간 기도한다. 그런데 일이 많고 훨씬 더 바쁠 때 나는 기도 시간을 줄인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3시간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가 홍수처럼 다가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을 때 기도함으로 아무리 홍수가 우리에게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없고 소원해지게 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10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비밀이 없습니다. 비밀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요즘 전부 다 녹음을 다 해가지고, 그죠? 언론에 터뜨리기도 하고 이거는 너와 나와 이 비밀이다 라고 말하지만 어느샌가 또 누군가 또 알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 그 죄를 다시 한 번 더 복귀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시편 51편 말씀을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만난 후에 고백했던 겁니다. 3절과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51편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1년 뒤죠. 1년 뒤. 1년 뒤에 왔을 때에 내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실제 다윗이 행한 죄가 밧세바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그들을 향한 죄는 없습니까? 사람들 향한 죄가 분명하게 있잖아요. 근데 시편 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가 고백하는 이 죄는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고 사해주시고 이 죄에 대한 말하면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요? 주께만 범죄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도 간접 살인하고 간음도 행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 이 죄를 대해서 다시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십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와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이러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천주교는 신부 앞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고해 성사. 그게 고해라는 게 죄를 고하고 자기의 어떤 허물을 고하고 성사, 거룩한 일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중간에 신부가 끼어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보자로 주셨기 때문에. 고해 성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허물이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시라는. 그리고 세 번째로 11절 너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회개하는 사람,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죄를 말끔히 다 토해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토해내는 사람. 그렇게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님께 엄마 아빠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아빠가 꾸중합니다. 꾸중을 하죠.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꾸중합니다. 그럼 눈물이 한번 쏙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고 나면 또 엄마 아빠하고 안기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손바닥 위에 놓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쁘게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이 죄를 하나님의 그 중간에 계속해서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늘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잘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뭔가 뇌물을 받았다. 내가 뭔가를 훔쳤다. 내가 뭔가를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발 뻗고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허물의 상하심을 얻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간사함은 것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복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도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동쪽과 서쪽에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만납니다. 다섯의 N극과 S극. N극과 S극이 길다란 막대기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은 N극, 반은 S극입니다. 반을 부러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 반이 N극과 S극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N극과 S극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동과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자백하면, 하나님께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정죄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이 뒤끝 있는 성품이다.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 나의 죄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말하십니다. 지워주십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우리가 이 종이에 보면 하얀 종이가 있잖아요. 하얀 종이에 글을 쓰고 지우개로 지우면 어떻습니까? 종이는 하얗더라도 글을 쓴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 종이는 새 종이가 아니고 좀 헌종이잖아요. 썼던 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흰 종이에 죄의 검은 색칠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흰 빨간색으로, 빨간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종이를 보니까 흔적도 남지 않은 것,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백지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은, 우리의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복, 우리의 죄가 가려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기뻐할 수가. 한주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허물의 사함을 받은 복 있는 사람, 우리의 죄가 가려져서 복 있는 사람, 마음에 간삼이 없어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 정죄함을 받지 않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죄가 가린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삼이 없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는 죄가 우리를 누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신음하지 못하게 하도록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몰아치기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과 같이 허물의 삶을 받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삼이 없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께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도와주신다여 주옵소서. 성령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에게로 무엇인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이름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나이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한 번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우리가 회개하며 나갈 때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호와가 우리의 편한 주시고 우리의 선생이시기 때문에 어떤 홍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침몰당하지 않는 것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한걸음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려진 자들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들을 복 있다고 말씀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복 있는 자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었을 때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죄를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자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어린 양의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살아가는 성도들 영육 안에 강건케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과 이런 무엇임이 허물의 사함을 받은 복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해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현명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교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마라나타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